매번은 안 되죠. 특식은 특별할 때 먹어야지. 특식을 매번 먹으면 특식이 아니죠. 너무 감동입니다. 아주 너무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제가 불교 합창단 많이 들어보는데 생각보다 음정도 틀리시고 편하게 부르시는 합창단도 많은데 우리 법연사 합창단은 음성 자체가 틀리신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늘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주셔가지고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도 이제 행복이 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불교는 이제 불교를 우리가 믿는 목적을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멀리 떠나고 괴로움을 멀리 여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그거는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방식이. 그래서 괴로움을 쫓아서 괴롭기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쫓더라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거는 더 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런 식으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거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그렇습니다. 배고픔 먹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가는 것도 행복을 쫓는 것이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저 화장실의 구더기조차도 뭔가 하늘에서 먹이 같은 게 떨어지면 막 그걸 먹으려고 달라들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 청소할 때 똥바가지를 담그면 자기를 해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온몸을 흔들면서 도망가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섭리는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 그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행복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게 다 틀려. 취향이 틀려요. 취향이 틀리고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행복이 뭔지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과 안락을 얻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인류 꼭 불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는 당연하고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과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행복이 무엇인가 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하고 그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이 행복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대요. 4가지. 첫째는 뭐냐면 쾌락주의.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에서 좀 다른 말로 하면 기쁨? 쾌락이라고 하는 건 좀 기쁨이죠.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리고 그거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즉흥적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쓰고 싶으면 쓰는 게 우선인 사람들. 나중을 생각하는 거는 좀 그때까지 기다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담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유형들. 사실 이제 행복의 여러 스타일이 있어도 다들 이렇게 한 가지 유형은 아니고 좀 섞였어요. 섞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순간적,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기쁨을 추구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을 명명하기를 이름 붙여서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옛날 한옛날에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밤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도둑질을 업으로 삼고서 열심히 도둑질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도둑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1년, 2년이지. 계속 도둑질을 하다 보면 경찰이 쫓을 거 아니에요? 또 꼬리가 밟히겠죠? 그날도 이제 열심히 밤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복하던 경찰한테 쫓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뿔싸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건너 집으로 계속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담을 넘다 깜깜한 밤에 담을 넘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3층 담벼락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저승을 갔어요. 이 사람이 장면이 바뀌어서 저승으로 갔습니다. 저승을 가면서 이 도둑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평생 뭐 잘한 일도 없고 도둑질을 하다가 남한테 피해만 입히고 죽었으니 지옥을 가겠지. 그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저승을 이렇게 딱 찾아가는데, 갑자기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 사람은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어. 뭐라고 거냐면 잘 오셨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들어드리겠다고. 속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닐 건데? 이 천사가 뭐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둑놈 신보가 어디 가나요? 기회 있을 때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원을 얘기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지쳐 있으니까 일단 산의 진미를 좀 차려주면 내가 일단 먹고 마시고 해서 기운을 좀 차리고 싶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 하면서 짠 해가지고 산의 진미를 차려주고 딱 사라져. 이 사람 너무 횡재한 거예요. 팍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 천사가 또 왔어. 이제 불안해. 어제 뭔가 잘못된 걸 이제 받으러 왔나? 그런데 천사가 와서는 그게 아니라 소원을 말하시오. 들어주겠소. 또 어제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 천사가 돌아왔나? 하지만 웬 횡재예요. 또 이야기했죠.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달라. 나 이제 먹을 것도 충분하니까 집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뿅 해가지고 대궐 같은 기와집에 창고마다 곡식이 그득하게 하고서 사라져. 그 다음날 또 왔어. 소원을 말하시오. 이제 신났어, 이 도둑이. 너무 좋구나. 뭐 이후에 어찌 됐던 얘기하고 보자. 아리따운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먹을 것도 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있으니 시중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또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산의 진미에 아리따운 여인까지 세팅을 딱 해주고 사라져. 이렇게 매일매일 와가지고 천사가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루는 그날도 천사가 와가지고 소원을 말하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6개월이면 180일이잖아요. 180번을 소원을 말하니까 더 말할 소원이 없어. 떨어져도 벌써 떨어졌어. 하여간 생각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맨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데 재미도 없고 뭐 그리고 이제 음식 맛있는 음식도 한두 번이지 매일 먹으면 그게 맛이 있나요? 그리고 매일 시중 들으면 그게 재미가 있나요? 그렇고 그렇지. 이제 재미있는 게 없어. 그래갖고 그날은 그랬어. 천사한테 소원을 말하시오. 오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원이 없다. 그냥 돌아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반드시 소원 하나를 얘기해야 된다. 소원을 말하시오. 없다니까. 소원을 말하시오. 안 됩니다. 소원을 말하세요. 없다고. 내 소원이 없다고. 안 된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천사하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한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저히 말을 안 하니까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일은 소원을 2개를 얘기해야 된다. 소원을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그럼 사라져.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천사가 저렇게 소원을 필요 없다는 데도 저렇게 들어주려고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그리고 뭔가 흥미가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천사가 왔어요. 소원을 말하시오. 어제 것까지 2개를 말하시오. 이 사람이 천사님 나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소원이 없다. 원하는 게 없다. 그냥 난 충분하니까 그만하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소원을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뭔가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좀 일거리를 달라고 했어요. 일거리를 주면서 땀을 좀 흘리면 뭔가 기분 전환이 되면서 또 뭔가 필요한 게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땀을 흘릴 일거리를 좀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건 안 된다고. 땀 흘려서 일하는 건 안 돼. 그냥 말만 해. 필요한 걸 얘기를 하면 되지 땀 흘려서 일하고 이러는 건 안 된다고. 그냥 필요한 걸 얘기하시오. 필요한 게 없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싸웠어. 필요한 걸 얘기해라. 필요한 거 없다. 없다는데 자꾸 왜 그러냐. 안 된다. 얘기해라.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막 흥분하고 열받아가지고 그럼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 여기가 지옥이야. 이 사람이 무료함의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무료함의 지옥. 무슨 말이냐면 이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게 지금 당장 이렇게 순간적인 기쁨이나 이런 거는 되는데 그걸 한번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의 기쁨이 생기지를 않아. 루이비통을 처음에 딱 살 때가 좋았지 그거를 날마다 하나씩 얻는 거예요. 6개월 얻어? 그저 그래. 고급 승용차를 처음에 얻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날 또 얻고 그 다음날 또 얻고 그 다음날 또 얻고 그 다음날 또 얻고 해가지고 날마다 한 대씩 생기면 좋은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에 느꼈던 즐거움을 느끼려면 인간이 감당을 못해. 제가 제일 좋았던 제 마이카 자가용은 20살 때 22살 3살 때인가요? 그때 제 앞으로 처음 샀던 1톤 트럭 절 짓는다고 불사한다고 1톤 트럭을 사가지고 제 앞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끌고 다녔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스쿠터 조그만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면서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톤 트럭을 산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1톤 트럭을 한동안 정말 승용차보다 더 깨끗하게 닦았어요. 신도님이 타려고 하는데 그 신발을 벗고 타시더라고요. 트럭에. 너무나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막 무쏘도 사고 막 고급 승용차도 막 사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그런 차를 얻었을 때는 그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 자체는 좋은 차인데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랬어요. 뭐 좋기는 좋은데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샀던 그 트럭이 가장 좋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 사랑하는 여인과 또는 사랑하는 멋진 남자와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모적인 거,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얼굴은 얼마가? 1년 가면 많이 간다. 1년. 1년 정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1년 정도 하면 1년 지나면 그 뭐 이쁘다라는 그 외모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외모는.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는. 그 다음은 뭘로 살아? 정으로 살아. 죽지 못해 살고 애들 때문에 살고 농담이지만 만약에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볼 때마다 막 너무나 아름답고 막 처음 볼 때처럼 심장이 계속 뛰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심장병 걸려요?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무덤덤해져야 돼. 안 죽으려고.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볼 때마다 심장 뛰고 설레봐요. 그 심장병 당연히 걸리지. 1년을 그렇게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의 단점이 처음에 가성비가 약해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강한 기쁨을 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반복되면 그 기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쁨을 계속 느끼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매일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맛있는 그냥 김치에 고추장에 그렇게 비벼만 먹어도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만 굶어봐요. 죽여줘. 그죠? 그래서 이 쾌락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딛고서 그 다음에 즐거움 이게 있어야 쾌락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이제 단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쁨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돈이고 시간이고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계속 뭔가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단점이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짧아, 쾌락은. 좋기는 좋은데. 두 번째, 행복을 뭘로 삼냐? 성취를 행복으로 삼는 사람 유형이 있대요.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일로 매진하면서 그것을 성공할 때까지,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고통을 참으면서 일로 매진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들어선 이유가 다 그렇게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 선배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를 쓰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성취주의자,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성취할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스타일도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취를 할 때까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성취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감정이 들어오냐면
좀 허망해. 이제 뭐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냥 그 성취를 위해서만 그 애를 쓰면서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걸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헛헛해져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음 목표를 정해놓고 또 일로 매진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인생에 몇 번에 성취했을 때 그 기쁨, 환희로움은 당연히 이제 있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기가 조금 몇 번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을 고통을 견디면서 산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성취를 하면 뭐가 생겨? 보상심리가 생깁니다. 보상심리. 내가 어떻게 해서 달성할 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생을 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너를 자식 보고 너를 키웠는데 이 야채장 부모님이 혼자서 홀어머니가 야채 장사 생선 장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아들 하나 공부시켜서 성공시켜 보겠다고 그 목표로 10년 20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하나 키워. 다행히 이 자식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대 들어가서 좋은 직장 또는 뭐 판사, 검사, 의사가 돼.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자식 덕 좀 보고 사나, 이제는 팔자 좀 펴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난한 집 아가씨야, 딸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 우리 아들에게 걸맞는 좀 부잣집, 좀 능력 있는 그런 집에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가난한 집 딸내미를 데리고 오나 안 된다고요. 결혼을 반대.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나는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엄마 말씀을 안 들어. 그럴 때 엄마가 자식한테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그게 뭐냐면 보상심리거든요.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억울한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살고 좋은 직장을 잡은 거는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엄마도 물론 돕기는 했지만 자기 인생이 먼저라고 또 자식은 생각하죠.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엄마의 요구대로 내 인생을 살 수는 또 자식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억울해. 그동안 자기 인생 다 포기하면서 너만 보고 살았던 게. 그래서 이 성취주의자들의 단점이 이런 성취했을 때의 기쁨, 짧은 기쁨은 있는데 나머지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자연스럽게 보상심리가 생기고 또 보상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배신감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런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 행복주의자는 뭐냐면 허무주의자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나마 성취주의자들은 성공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성공을 해서 다행인데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직장을 못 잡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표한 바를 못 이루고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허무해져. 세상은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를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시도를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두 번 해봐가지고 실패하면 그 다음은 시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자들,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 달성을 못하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그러면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좋은 인생의 방향은 아니다.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 행복주의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형, 행복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하나의 물건, 어떤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인드에서 행복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안 좋은 일도 닥치고 좋은 일도 닥치는데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건 마인드잖아요. 마인드. 어떤 일엔 항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훨씬 행복하대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게 다시 다른 노력과 성취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도 사실은 잘만 갈무리를 하면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격의 마인드.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뭔가에 막 몰입을 하면서 열심히 할 때 행복감이 올라온대요. 몰입을 하면서 열심히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또 그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 요즘처럼 저는 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봄이 되면 마음이 생숭해지면서 아지랑이도 살랑살랑 올라오고 꽃도 피고 막 따뜻해지고 하면서 몸도 마음도 막 이렇게 너도 막 피는 것 같아. 제가 좀 손발이 약간 차서 그런지 겨울에서 이제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다가 봄이 돼서 이렇게 풀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 자체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것들, 맨날 오는 것들이지만 이게 뭐가 행복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시한부가 됐어. 큰 암이나 큰 병을 앓아가지고 투병 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열심히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병 앓았다가 다시 이제 완치가 된 이분은 큰 병을 앓지 않았던 사람하고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기나 물 한 잔이 좋을 수 있는 거죠. 저 파란 하늘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소한 그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이렇게 여기는 마인드. 순간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세 번째.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 다섯 번째 친절한 마음. 이 감사함이나 친절함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일단 주는 사람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 주지스님 친절하자 캠페인을 막 친절 캠페인 막 법년사는 최고로 친절한 절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캠페인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감사함과 친절함을
실천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둘 다 행복해지거든.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서. 자, 그리고 6번째, 돈독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 이렇게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제일 괴롭고 힘들지만 가장 행복할 때가 또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받는 즐거움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이나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는 행복.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용서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8번째가 봉사활동. 봉사활동 왜 해? 내 좋으니까. 내 좋으니까. 상대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감사함이나 친절처럼 내 좋아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9번째가 명상. 그 참선이나 명상을 해서 고요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면 거기서 묘한 자극적이진 않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마음이 올라오죠. 그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10번째가 이제 그 물질적으로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면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대충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몸과 마인드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사는 게,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사는 게 그나마 가장 행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행복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행복은 그러면 이런 덕목만 10가지 덕목만 잘 갖추면, 마인드를 갖추면 그럼 항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대요. 그럼 왜 그렇게 10가지 덕목을 갖추면 행복하다면서 안 되냐? 사람이 이 덕목을 갖추는데 이게 그냥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아. 마인드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한 40% 정도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은 내 노력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5번은, 10번 중에 5번은, 50%는 타고난 성격이 좋아야 된대요. 타고난 성격. 사람이 막 넉살 좋게 여유롭게 모든 걸 이렇게 잘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예민하게 까칠하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노력 겁나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타고난 성격이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러면 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많이 갖출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돈,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꼽는데요. 돈을 그러면 돈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냐, 그리고 돈은 마냥 행복한 거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제 연구원들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 현대 지금 이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월 수입 1,000만 원 정도까지는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1,000만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해져. 근데 월 1,000만 원이 넘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에 1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벌 때하고 1억을 벌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월 수입 1,000만 원 정도까지.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물가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월 1,000만 원 정도면 돈하고 행복하고 같이 상승해. 근데 1,000만 원을 넘게 벌어버리면 그 다음은 아무리 벌어도 행복감이 막 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까지 월 수입을 벌어야 돼? 월 1,000만 원. 그것도 쉽지는 않겠죠. 월 1,000만 원 벌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불교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것이고, 불교적으로 그러면 이 행복한 덕목,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덕목은 불교적으로 그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불교적으로 봐도 이런 행복의 여러 가지 10가지 덕목, 이게 불교적인 수행하고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첫째,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는 사람이 집착을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안 생깁니다. 하나에 꽂혀 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예요? 일이 잘못돼도 좋은 면을 보는 거잖아요. 일이 잘못돼도 좋은 면을 보려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딱 나는 무조건 저 물건을 갖고 싶어. 그게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게 너무 심해. 그런 사람이 그 물건을 못 가졌을 때 괜찮아. 뭐 저거 말고도 다른 물건이 다 있겠지. 또는 에이, 너무 좋은 거 가지면 또 내 복을 다 까먹겠지. 언젠가는 또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이 들 수 없죠. 집착은 여유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집착이 없는 마음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된다. 여유롭고 또 하심하는 마음, 뭔가 얻으려고 했을 때 얻지 못하더라도 때를 기다리고 그거를 항시 상황은 다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는 하심하는 마음.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몰입하는 거. 이거는 불교적인 수행에서도 정진을 해라. 또 수행을 할 때 집중해라. 사마타 수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집중 수행이잖아요.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자체에서 즐거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막 땀만 흘리고 괴로우면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즐거움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맛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쁨을 누린다. 현재를 즐긴다. 현재를 느낀다. 불교에서도 항상 얘기하죠. 수처작주.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이 되라. 현금 즉시 이 순간 이 시점이 내가 사는 시점이지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지금 이 순간 진리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그걸 봐야 된다. 비파사나 수행이라든가 다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거잖아요. 이 순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통하고 감사함, 친절, 용서 이거는 뭐 불교에서 자리이타 나와 남이 똑같다, 동체 대비 이런 이야기로 항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보다 더 심오하죠. 심오하긴 불교 교리가 더 심오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함이나 친절이나 용서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지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고 수행을 들어가는데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죠. 봉사활동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
당연히 화합해라, 대중 화합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 무의시 좋은 말을 해라. 보시 물질로 그 보시를 하고 육체 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부처님 도량에 다른 이웃에게 보시해라. 그게 다 이제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명상은 뭐 선정성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또 건강도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지계 생활이 건강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신도님들께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계, 오계를 지켜라. 또 보시해라. 이 두 가지 강조하시잖아요. 제가자들한테. 그러니까 바로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위한 조건 이런 덕목이 불교의 수행하고 연결돼 있다. 사실은 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불교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이고등락이잖아요. 영원한 행복. 그 유한한 행복 말고 영원한 안락.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그 깨달음,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불교 수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가장 궁극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복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 사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나는 성취주의자야, 나는 쾌락주의자야 이렇게 일방적인 경우는 없어요. 때로는 사람이 이 순간을 기쁨도 느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마인드를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마음에서 갖추기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를 다 하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이 행복의 마인드를 잘 갖추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불교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합창단 여러분이 저에게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합창단과 우리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신도님들도 모두 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점점 더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